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강훈구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천국에서 변화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장례식만큼이나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자리는 없습니다. 천국 초청을 하는 우리 임종 예배를 시작을 해서 또 천국에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와 또 마지막 하관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 예배의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교회력에 의하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가장 중요한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천한 세상에 몸소 오신 이 놀라운 사랑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변화될 모습이나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변화된 모습이나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즉 성도의 미래인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여러분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위대한 승리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미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다섯 번째는 승천입니다. 이 승천은 부활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변모 사건은 바로 이 5대 사건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 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그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날이 바로 오늘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감격과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흥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돌연무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순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 3명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받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때 갑자기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서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게 되고 그 순환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다시피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였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였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이 말해지던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별세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엑소도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엑소도스는 나가다, 출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것,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환송식, 천국 입성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엑소도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으로부터 그 죄악의 상황으로부터 인간을 탈출시키는 구원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변화의 그 찬란함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게 될 것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장소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로 나가는 승리의 전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심판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죄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그의 연약함을 인해서, 때로는 그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 구름에서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그친 뒤에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속에서 들려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순환 기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말씀은 3번 들렸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던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순환주간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생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복음과 달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택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음성은 2마디였는데 그 두 번째 음성은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게 될런지, 그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마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해보면 예수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도 예수님의 정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탁월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서 3번이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가슴에 손 꽉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확증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확증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변화될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천국에서 변화될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변화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용모가 변화됐다. 이 말은 그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분이 아니라 천상의 하늘에 계시는 신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었던 그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흰색은 하늘의 색깔이고 천사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고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천상적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채가 나더라라는 뜻은, 이 광채라는 것은 밖으로 또는 앞으로라는 뜻과 함께 빛이 반짝이다라는 뜻의 합성어로 사용됐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빛의 광채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순환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실 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의 미래고,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현된 예수님의 미래이자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발견하든지 발견하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분의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는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미래 속에서 실현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올해도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